(99년) 전도운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전도운동에 있어서 첫째로는 조금 실제로 취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여기 참석한 사명자들이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행이겠지만은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징은 굉장히 이 복음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굉장히 갈급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충격을 굉장히 빨리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도 쉽게 일으킵니다. 영적 문제 가지고 자기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 치유가 안 되지 것입니다. 치유가 안 되져서 몇 년쯤 지나고 나면 또 안 돼버리고, 과거에 충격 받았는데 또만 안 되고, 결국은 그렇게 되집니다. 그렇게 되지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안 되지니까 결국은 갈급한 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걸 자꾸 찾으려고 그렇게 하죠. 이것이 이제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것은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고, 이 다락방에는 앞으로 계속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지금은 이단이라고 이렇게 결정해놨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해도 조금 급하지 않는 사람은 안 옵니다. 다급한 사람이 오지, 급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이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영적 문제 딱 가진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직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걸 지금 치유를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9년도 조금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조금 힘을 내셔야 되겠고요. 힘내신단 말은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 이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은 또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이 건드리면 빨리 역사를 나요. 근데 그게 역사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충격이지 치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가 돼가지고 완전히 영적 문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출애굽해 나왔을 때 제일로 환영했을 겁니다. 좋다고. 왜냐면 노가다가 하다가 안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제일 먼저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충격이 되어졌지 치유가 되어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요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은 말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따가는 중요한 일만 생기면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에 이걸 참여하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복음 운동 자체에 실패해 버립니다. 복음 운동이. 그래서 꼭 지금쯤은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들으셔야 되고, 목사님들과 중직자들과 이런 분들이 이런 분을 치유하는데 뭔 동기를 갖고 있으면 일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치유해줘야 돼, 치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치유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저 인격적인 치유까지 다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그리스도 얘기되니까 내가 막 담났다는 그 자체가 병입니다. 그게 담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이 사람들 치유가 되어지고 나면은 그 목사님에 대한 감사도 나오고, 또 자기들 그동안에 어렵게 키웠던 그 부모님에 대해서도요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되어지고, 진정으로 이렇게 정돈이 되어지는데, 이게 막 막무가내 지금 충격을 받아버렸지 치유가 안 되지니까 충격받은 표현을 그대로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 없는 그리스도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알거든요. 아, 저런 단계구나 알지만은, 복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딱 비난하기 좋은, 그게 지금까지 흘러온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쯤은 이제 99년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해야 될 것이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다. 저 사람은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 저 사람은 영적 문제가 있다. 이래 뿌리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유를 가지고 앞으로 다락방은 복음운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메시지 한 번만 딱 들으면 딱 충격받습니다. 그거는 치유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와서는 영적으로 이제 메시지도 인격적으로 이렇게 뚝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할 여유를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왜 여유를 안 두고 있는 거 하니까, 조금 역사 일어나면 일어나는 사람이 미쳐버려요. 그냥 와 이거 막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좀 역사 일어나면 또 뭐 미친 사람처럼 막 들떠갖고요 이러지. 그러면 또 그 꼴을 못 보고 있어. 좀 놔두면 깔아앉을 건데, 정신이 조금 놔두면 깰 건데, 깨기도 전에 막 때리 건든다 또 이렇게. 이래가지고는 자체 문제 발생, 자체 충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 축복이거든요.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이 솔직한 말로 다른 사람들이 되면 기분 나쁘겠지만 갈 데가 없습니다. 절대 갈 데 없습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율법 쓰거나 인본주의 쓰는 이런 사람들은요 다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 강단에 선 사람이 아버지를 할지라도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뭐 도망간다 어쩐다 간다 이런 말 써가지고는 아예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바보 같은 멤버들이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막 메시지 좀 세게 좀 뿌리면 충격받아 버리거든. 충격받으면 안 할 고백 할 고백을 다 합니다. 그게 감동받아가지고 또 이런단 말이에요. 치유도 아직 안 됐는데. 이래가지고는 막 무슨 표현까지 하는 거 하면 막 하여튼 막 목사님도 안 되고 막 사모님도 안 되는데 막 내가 해가 됐다 막 이런 식으로 이런 망언까지 하는. 그건 알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 완전히 틀린 소리예요. 그거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다 교회 왔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이 사람들 좀 꾸준히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다 얻어버리면 진짜 치유되면 굉장히 곤란됩니까? 이런 걸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건데요. 전부 다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급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문제에 지금 끌려들기 쉽다. 99년도 현장에 들어가면 전도운동 많이 날 겁니다. 일제히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올 겁니다. 어떻게 처리하려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말 조심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정말 여러분 복음 위해서요 겸손해야 되고 정말 그 주위의 종들을 여유가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또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을 이루어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교회 자꾸 문제 옵니다. 또 나가고 자꾸 나중에 다 나가버립니다. 이제 완전 쉽게 말하면 완전 사이코만 딱 남아있습니다. 사이코는 안 갑니다. 왜냐 그건 갈 데가 진짜 없으니까. 이 사이코는 계속 사이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건 남아있지. 영생교회 보세요. 사건 터지버려 다 나가버리는데 조희성 씨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만 남아있습니다. 그런 사이코들만 딱 남아있거든요. 그러니 사회 문제도 오고, 왜냐하면 이제 조희성 씨 그 사람만 오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가정도 파괴돼 버리고, 다른 사람 말은 다 들리고 조희성 씨 그 사람 말만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도 무너져 버리고, 이런 영적인 문제 시대. 다락방에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모른다고 하면은 누가 할 수 있겠으며, 앞으로 이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 헤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차라리 정신병자 같은 병원에 가는데, 이건 정신병자도 아니에요. 병원에도 안 가고 생활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없이 교회 오는 사람도 물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사명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이 날 찾아오더니, 이거 완전히 이건 시대적인 노예다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뭐 많이 들어본 얘기니까요. 그 뒷얘기가 이제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났다 이거야. 그것까지 또 좋았어요. 근데 그 뒷얘기 문제입니다. 지금 목사님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게 다 엉터리라 이게. 내 이때까지 듣다가 못 깨달아. 인전에 깨달았다 이게.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 전도학교도 열게 해주고 신학원도 열게 해달라는 거지. 그거는 좀 이따가 하라고 천천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 말이 전부 맞는지도 모릅니다. 맞는 말이지만은 요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를 못 이기는가 하면은 자기 앞에 일어난 역사 때문에 조급해서 못 견디는 게 지금 뭐. 그걸 자기는 사명이라고 해. 사명. 이거 말해야 된다 이게. 이래가지고는 퍽썩 무너져 버렸네. 무너져도 보통 무너진 게 아니라 한두 군데 문제 일으킨 게 아니라 퍽 무너져 버렸네. 그래서 내가 봐라, 내가 뭐라 하더냐 말이야. 좀 치유를 받고 정말 복음 누리고 좀 겸손히 이러면 평생을 살게 될 거 아니냐. 난 솔직히 요즘 말로 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거 내 지금요 쳐다보고 참는다고 내 진짜 나 혼납니다 이게 지금 내 요새. 진짜 해결 안 되는 거지. 너무너무 안타까워 있어. 또 어떤 분이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다락방 멤버요. 날 찾아오게 날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 팀사역을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팀사역 나오는 목사 이것들이 전부 가짜다는 거야. 그리고 왜요? 그러니까 다 답도 안 나고 수능들이 이만하고 저만 자기들 맛대로 말한다 이게. 다락방 다 망친다 이거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뒷말이 이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서 은혜 받고 왔다 이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지 내가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라. 자기에게만 오면 은혜 받는다 이거죠. 그 다 은혜 받지. 오늘 나오는 목사님 이게 다 탑이만 들지. 저것들이 다. 걱정되는 거지. 이거 내가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완전 지금 1년 딱 됐는데요. 어디가 버린지도 모르겠어 그 사람 지금. 연락도 안 되고. 근데 하도 걱정 남아요. 물어봤더니 어디 간지 모른대요. 어디 간지도 모르고 불법 체류가 막 돌아다니고. 이야 이거 진짜 우리가 99년도에는 목사님들이 힘 안 얻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으면 뜻대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월화 집회 때 현장 집회 때 목사님들만 좀 모였으면 좋겠다.
그럼 목사님들하고 좀 매주 좀 얘기하고, 이 목사님들 정신이 교회 다 망칩니다, 이게 지금.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야지, 목사님들이 힘 없이 있으면, 이 전부 방황해버린단 말이야, 이게 지금. 다 망쳐요, 이게 지금. 그러면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되는데, 다른 교단 사람이 들었을 때 이제 문제, 이거 틀림없이 이단이다, 이거. 이래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 다른 교단 사람이 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완전 정신병자도 아니고 이것들이 무슨 뭐 별 얘기도 하는 거 아니고만은 말이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 그걸 모르나 말이야. 그걸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이단이구나 이거.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라 한다면, 이 열매 이거 보면 이게 나무가 뻔한 나무다 그거. 유광수 그 이다이다 그거. 예. 진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세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 파악을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다가 영적 문제 가지는 사람들이 날로 급증하네 또. 그러니 여러분들이 99년도 지금 왔습니다. 진짜 이런 걸 알면 말도 함부로 안 해질 것이고, 정말 안다면 이런 걸 정말 알면 함부로 평가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걸 정말 안다면은 간증도 쉽게 못합니다. 쉽게 못합니다.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충격받아 메시지 말하는 데 보면 굉장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치유가 그렇게 되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치유인가 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인격적인 문제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된 것이거든요. 늘 도둑질하는 습관가 있다가 그리스도를 충격받았다면 그건 도둑질하러 가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도둑질 안 해도 될 만큼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건 도둑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우리가 이런 좀 치유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근데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이런 분들 사역 많이 하면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압니다. 묘한 사실이지. 제가 볼 때, 아,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를 가졌구나, 내가 이거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말은 하지 않고 오래 기다리고 기도하고 메시지 주고 있지. 근데 보면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해줍니까? 어쩌면 그래 끼리끼리 만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야 듣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고, 어쩌면 그래 끼리끼리 만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99년도에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전도해야 되니까 빨리 여기에 대한 시간표를 만들어야 된다.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고, 이제 99년도 지교 연례 전도령 뛰어들면 굉장히 몰려옵니다. 그래서 좀 시급한 대책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제일 시급한 대책 가운데 사람을 잘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영적 문제만 가진 게 아니고 충성된 자도 옵니다. 충성된 자에게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의 치유가 문제 아니고 치유 시간표를 알려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시간표도 모르고 막 말로 하니까 자꾸 문제 온다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거 있죠. 그리고 한마디로 매도해버립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데 왜 인본주의 쓰냐, 이렇게 한마디로 매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지금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치유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표를 잘 가, 진짜 도와줘야, 진짜 정말로. 정말 도와줘야 되는데, 그건 막 충격만 자꾸 주는 거예요, 충격만. 충격만 자꾸 받으니까 뭐가 되냐, 생활이 안 되냐, 충격도 받고 또. 그러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인격적인 데까지 연관이 안 돼버리면 굉장히 방종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방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이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명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명자들에게 역사 일어난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실패된 거 절대 낙심하지 마라. 두 가지를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꼭 가르쳐야 돼. 사명자 여러분, 역사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절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안 되는 걸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라. 사명자는 그게 아닙니다. 사명자는 위에서 주신 것만 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중직자들 이렇게 깨우세요. 중직자. 중직자를 잘하든 못하든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중직자를 지역 책임자로 세우세요. 그럼 몇 년 안 가면 다 알아듣습니다. 몇 년 안 가면 역사는 납니다. 제가 당회원만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회원만 한 2,000명 세우려고 합니다. 그럼 뭐냐? 2,000지교회 하겠다. 그래서 똑바르게 전도운동하도록. 제가 장로님들 그렇게 만들었다면 내 생은 성공한 겁니다. 장로님들은 뭐 할 겁니까? 지역 살리고 돈 벌어가 헌금만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는 교역자들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이제 99년도 먼 눈을 가지세요. 사명자들 가운데 이런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충성된 자들 가운데 막 말씀은 갈급하지만 막 시간표도 모르고 실수하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막 응답도 아닌 걸 응답이라고 하고 막 충격받은 걸 갖다 해답받은 것을 이렇게 하고 합니다. 이거를 멀리 보는 눈으로 멀리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고. 제가 왜 이 말합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전도운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데 지금 끼어들어가지고 지금요. 그런데 유일하게 전도가 제대로 되는 단체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지금 다락방이요. 다락방인데 다락방에서 지금 사단의 전략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여기에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딱 알고 딱 이런 데를 딱 넘어서야 됩니다. 조금 역사에 일어난 걸 그렇게 감동돼가지고 그 인품이 얼마나 졸렬합니까? 좀 일어나면 또 어때서 역사가 그렇게 졸렬한 인품 가지고 큰 응답 받으면 뭐 여러분 심장이 마비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장 마비 안 되도록 좀 튼튼하게 하시고 이래서 좀 멀리 내다보고 좀 멀리 주님 앞에서 내가 평생을 복음전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마음 먹고 멀리 좀 막 이 일꾼들 가운데 막 역사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좀 멀리 나고 보고 또 좀 잘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좀 멀리 나고 보고 이렇게 좀 교육자들이 여유를 가져주시면 그래서 치유되죠. 치유. 자 열어놓고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왜 안 될까? 1번에서 안 될 건데요. 아니 왜 아무리 훈련받아도 교회가 안 될까? 1번에서 안 될 건데요. 아니, 왜 자꾸 말썽이 일어날까? 1번에서 일어나는데요. 여기 갖다 여러분 무조건만 때려 덮어버리고 그 불신앙으로 인본주의를 이래 버리면 그러면 그 말이 안 돼.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1번에서 지금 걸리잖아요. 1번에서. 그러니까 요것만 딱 알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는 거 하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을 구분해가지고 재훈련을 시키라. 그 재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훈련받은 내용을 진짜 응답받도록 재훈련을 시키라. 그러면서 메시지가 계속 나올 거니까 지교의 준비를 하세요. 지교의 준비는 메시지는 1월 18일, 19일 강수로 계산을 하겠습니다만 기도는 바로 해야 되니까 시작은 건물이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학 안에서 대학 교수로서 대학생으로서 전도할 현장에 제자 찾아내 볼게요. 그 제자만 찾아내면 그 대학 앞에는 지교가 서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이걸 지금 놓친 거예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이걸 놓치기 때문에 이제 지교회의 진행은 어떤 것이 열세냐 할 때 지성전입니다. 이제 건물이 있어 시작될 거 아니에요. 현장이 있어야. 이건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지교를 하는 이유 마무리는 뭐냐? 진짜 전도가 되는 거죠. 이제 참 축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진짜 부흥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동삼지일교회나 저 강수로 교회나 이런 좀 큰 교회에서는요, 매주 그냥 새 신자가 등록하다가 한 300씩 500씩 이리 올라와야 됩니다. 매주 이리 올라와가지고는 컴퓨터 처리 안 하면 처리 안 될 정도로 올라올 겁니다. 이런 제도를 깔아버리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운동이에요. 새 신자들이 막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교회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 준비를 하시는 가운데 어떤 준비에 조금 머리를 쓰셔야 되는 거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대로 전도운동 펴면 이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환경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미 큰 예산이 들지 않는 사실. 왜냐면 이거 근데 돈 많이 들어버리면 뭐 언제 뭐 그 큰 운동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1월 18일, 19일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만, 또 내일도 좀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을 전부 평신도 성교에 동참시키라. 이렇게 해서 진짜 성교하는 교회로 만들어라. 이러면 한없는 밭이 있습니다. 한없는 밭이. 무한한 축복의 밭이. 선교사님들이 깨달아 버리면 굉장히 역사를 납니다. 지교회 내의 조직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전도만 하는 제자가 10명쯤 생겨나면 지교를 조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중심으로 이제 이때부터 다락방하는 제자들이 전문화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조직을 짜나가면 됩니다. 이때부터 미션홈한 제자라든지, 이때부터 이제는 전문사에 가는 제자, 이 사람들이 드디어 전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착착 풀려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꿈같이 들리면 안 됩니다. 현실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민족 세계복음 못하고 참된 응답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지금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응답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이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이 무엇이며 여러분의 교회가 어떠하며 여러분 개인이 어떻습니까? 미리 아시고 축복을 내시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 팀사에게 참석한 우리 다락방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99년도에는 진짜 응답받기를 정말로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나거든요. 그래서 99년도에는 모든 성도를 다 살리라 하시죠. 그렇게 전도운동에 뛰어들더라고요. 모든 성도를 다 살리려고 할 때 제일 1번이 교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역자들이 아주 지교회 운동이라든지 이런 전도 운동에 중요한 사역을 하도록 해주고요. 지금 완전 벌어진 중직자, 이 중직자 중심으로 지교회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을 향해서 꾸준히 이 메시지를 좀 줘야 됩니다. 줘서 이 사람들 자꾸 살려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 평신도들이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역자나 중직자는 그래도 이런 걸 많이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낫죠. 이렇게 해서 전 교인들을 다 살려요.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내일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제는 각 기관에까지 이제 전도운동을 펴기 시작하면서 99년도 전 교회를 다 살린다 이제는. 그러면서 99년에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진행을 시키라 하셨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에 들어가서 참전도 운동하도록 전부를 준비시킨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는 이 전체를 결론 내리려고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딱 정리가 하나 돼야 되겠죠. 물론 계속 앞으로 강의하겠고 1월 18일 19일 그때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결론이 딱 나져야 되는 거 하니까 한 예만 들겠습니다. 브리스가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죠. 이 사람 집이 있습니다. 이 사람 집에 정기적으로 전도 보고가 있는 겁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핵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브리스가 집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와서는 계속 이 형이 전도 보고를 한 거예요. 여기에 초대교회 운동입니다. 헤어질 때는 기도회를 한 거예요. 교회로 돌아가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간증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기 한마디로 딱 이 모델입니다. 자, 이런 집이 구석구석 일어났다. 이거는 교회도 안 될 수도 없고 개인도 안 살 수,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제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브리스가 집이, 브리스가 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이죠. 제가 지금 동삼제일교회 안에 이런 제자를 몇 명을 못 키웠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이런 제자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어지면은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국가도 살고, 여러분 이 모델을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탁 넣고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목사님들부터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부터 번호를 보이겠습니다. 제가 지교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9년도에. 그럼 여러분도 다 같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를 빨리 할 수 있도록 99년도에 여러분에게 큰 응답의 문이 열릴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귀중한 응답을 주시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당연한 일을 99년도에는 진행할 수 있도록 참된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제는 정말 우리 민족 살리는 전도운동이 모든 종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관심도 없고 내용도 모르며 무엇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가도 알지 못하며 이 땅에 교회당 많은데 무엇 때문에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가를 알지도 못하며 교회 앞마다 시험이 들어오는데 그 시험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 참석한 주의 종들을 정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해 주옵시고 교회가 힘을 얻게 해 주옵시며 그래서 민족 살리게 해 주옵시며 전 성도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글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바리새인들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고 핍박을 그렇게도 강하게 하시는가. 또 당장 막을 수 있는데 로마 그것도 긴 250년간 왜 그렇게 하셨겠는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긴 세월 동안에 그렇게 하셨는가. 또 가만 전도 잘하는 사람을 왜 무디, 웨슬레, 윌리엄 부스 이런 사람들을 자꾸 어렵게 만들어서 이단이라 소리를 듣게 만들어 어려움 당하게 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준 이유는 이리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현장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현장 말고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이 계획이 있는 현장, 이런 이 현장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뭐 그런 어려움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99년 여러분들은 최고의 해로 만들어서 시작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18일, 19일 날 이제 본론을 조금 들어가겠습니다만, 지금 좀 많이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가 많은 기도를 투자해서 참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지난 주일에 이어서 좀 더 지교의 준비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지교회가 일어난 좀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군데 시작이 되전데 보니까요, 한 군데도 그 실패 없이 아주 성공을 하는 그런 경우를 지금 보았습니다. 봤는데 아직 우리 교회가 지교회가 시작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교인들 가운데 성령인도 받는 분들이 메시지 듣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거예요. 이래가 생긴 것이 본보기로 지금 우리가 한 4대 군데 생겼습니다. 4대 군데가 생겼는데 4대 군데가 다 역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축복의 문이 열리는 운동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주로 보니까 지금 현재 왕글 보니 어디서 시작되는 하니 멀리서 온 교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뭐니까 자기는 오겠는데 다른 사람 데려오기가 급하니까 거기다 지교를 세우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신방도 가고 다락방 시작한 것이 지금 지교회로 발전이 됐습니다. 얼마만큼 어장인고 하면은 지금 해운대 같은 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정한 교회 돼버렸어요. 그만큼 많은 이 어장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기장이라고 하는 데 시작했는데 거기에도 매주 열매들이 새신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시작합니다. 보니까 사명 가진 교인 중심에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명 가진 사람들이 멀리서 메시지 따라 오다가는 제가 주일날 월화 집회에 메시지 하는 거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다가 지금 거기 일꾼들이 딱 만나지는, 그리고 그 일꾼들이 파송이 돼지고 이렇게 아까도 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그 부목사로
있는 박조명 목사님과 하는 데가 우리 박 목사님 아들 아닙니까? 그게 해운대거든요. 그 메시지 줬는데 어지간한 교회만큼 커버렸다니까요. 그만큼 뭐 현장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불러놓고는 어떻게 시작했냐, 지교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었던가 봐요. 물으니까 뭐 우리 박조명 목사 대답하기를 그냥 하나님이 이거는 완전히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가서 되어졌다는, 그 말이 진실한 말일 거예요. 뭐 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닌데 이렇게 메시지만 나왔는데 지금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를 이렇게 한번 보면요, 어디가 나와졌는가 하니까 기장에서 나와졌고 해운대에서 나와졌고 부산대학에서 나와졌고, 여러분이 잘 아는 광안리 해수욕장 나와서 이게 내건도에 나와졌어요. 우선 제가 알기로는. 근데 여기가 전부 보면은 알고 보면 그냥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 지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장은 지금 40만이 들어왔다니까요. 지금도 막 들어옵니다. 부산 끝이요. 그러니까 그래 막 들어갈 때 이 길밖에 없는 거죠. 해운대 신도시 앞으로 지금 100만을 예상합니다. 막 가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대학은 그야말로 그냥 부산대학이 아닙니다. 가보면 청년들 문화권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가보면 이게 무슨 대학인가 할 정도로. 그리고 강안리는 중고등학생 놀이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강안리에 있는 저 지교의 저 문화센터라고 하는데 저기는 좀 다른 더 큰 역사에 날 걸 제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우리 박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하는 해운대 여기 지교에는요, 교인들 개인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나 그죠. 그거는 뭔 말이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이거는 지금 한 시대를 내다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 여러분이 지금 99년도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셔야 될 것은 현장에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핍박도 주고 전쟁도 나게 만들고 고난도 주고 말이죠, 멸망도 씌워가지고 현장 가게 만들었다. 근데 우리는 미리 눈치채고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핍박만 일으킨 게 아니고 완전히 전쟁도 일으켜 버렸어요. 단순한 전쟁이 일으킨 게 아니고 노예로 끌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주로 전도하는 사람을 이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단이라고 만들어야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야 현장을 가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시대마다 왜 이렇게 하셨냐,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얻고 하나님의 뜻만 조금만 깨달으면 99년도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정말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99년도에는 간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이제 말로 간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드디어 지금까지 민족과 국가에게 영향을 전혀 못 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교입니다. 한 케이스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참고해야 되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로는 신도시다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분석을 해보니까 아파트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 같은 데는 완전히 학원가다. 그리고 지금 강안리에는 유흥가입니다.
이런 분야예요. 하나님 완전 메시지대로 지금 역사하셨잖아요. 꼭 메시지 그대로. 우리가 도시 전략을 써야 된다. 아파트 전략을 써야 된다. 뭐 우리는 지금 영가의 문화권 바꿔야 된다. 지금 우리는 학원 복음해야 되는데 이 지교회들 쓴 것들이 열매가 제대로 일어나는 것들이 전부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금 참고할 것은, 부산서 오신 분들은 참고할 것은요, 사직동, 서창, 저 덕포동, 녹산, 명지, 김해, 용호동, 저 동네 지역으로 엄청난 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메시지만 제대로 딱 들고 들어가면, 이런 제대로 일꾼만 만나면 전도운동 크게 이런 지혜가 부산만 해도 꽉 차서 서울은 너무 많고 지금 뭐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응답받아야 될 것이고, 지금 분석 중에서 조금 참고하실 것은 일꾼이 많이 있는데 제자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버려졌어요. 왜냐하면 메시지 이제 완전히 받기 전에 시작을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전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가운데서 지금 우리 교회 지교회 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도 역사를 납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제대로 이걸 붙잡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제 큰 역사를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교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로 참고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응답의 시간표와 반대되는 핍박의 시간표입니다.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에 완전히 이제는 사도들 죽이기 위한 재판이 일어났고,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에는 드디어 스데반을 처형하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는 본격적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로 다니는 이런 조가 짜졌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는 환난 때문에 한 군데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사도행전 14장 14절 19절에는 바울이 이제는 특수 요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처음으로 사도행전 16장 19절 40절에는 유대인하고 관계없이 그 지역의 종교인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자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는, 감옥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곳곳에 다 번져져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깡패까지 동원해가지고 핍박을 하기를 시작했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는 드디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의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한 현장문을 여는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마다 현장에 큰 중요한 문들은요, 사도행전 4장 7장 이 예루살렘의 핍박 때문에, 이거는 말하자면은 유다에서 일어난 핍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 안디옥, 그때마다 하나님은 현장을 열었습니다. 루스드라, 여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로마, 그때마다 하나님은 문을 여셨다는 거죠. 현장을 보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준비를 지금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개척교회에서는 이게 하기 쉬운데 개척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로 전도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준비하면 하나님 문을 여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요, 참 전도운동이 어떤 운동인가 한번 얘기를 쭉 해보세요. 하시면은 이 문 많이 있는데, 제가 처음 이렇게 했습니다. 찾아가서 모르니까 교인도 없고 경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했어요. 참 전도운동이 어떤 것인가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문 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저 공단 쪽에 가가지고도 복음은 이미 받은 것이고 참 전도운동이 이런 것이 아니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거의 다 오케이 했습니다. 아는 사람 중에서 개척교회는 좀 문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에서는 여러분이 꼭 제자 중심으로 파고들어서 지교의 문들을 많이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사람 통해서 파고들고 제자를 통해서 파고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장에서 막바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교의 전략을 한 6개월이나 1년 서면서 제자들이 한 10명 정도 찾아지면요, 그때부터는 지교의 허락을 받고 또 하나 이제 이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이렇게 되지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부흥은 폭발적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모든 응답문이 여러분에게 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99년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엄청난 여러분이 이제는 큰 이렇게 이 산들 이렇게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의 큰 문을 열어서는데 조금 이 많은 분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굳이 지교회란 말을 써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부산대학 앞에다가 지교회를 안 세우면은 부산대학생은 안 옵니다. 안 오기 때문에 못 건져냅니다. 대학 보고만은 거의 영원히 못합니다.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장 지역의 지교를 안 세우면은 기장 안에 있는 전도운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교회 운동이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교회 운동하실 때 이제는 꼭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그러면 대강 순서를 좀 정리하겠어요. 1월 18일 19일 날은 내용을 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정리하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지역 선정을 쭉 하세요. 만약 어느 지역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교인들 한 100명 모이는 교회는 300~400명 모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역 선정을 하고는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이 그냥 하지 마시고 제자 찾는 순회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사명자들이 직접 하면 좋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걸음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절 멤버들의 걸음입니다. 이제는 제자 찾는 순회를 계속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부터 했냐? 이거부터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제자 찾는 순회를 계속했어요. 반드시 회당을, 왜 회당을 파고도 가는 거 하니까 사람 아무도 없는 데 가서는 못 살까? 사람 있는 데 가서 그러면은
지역 선정 중에서도 제자를 찾는 순회를 해야 되겠는데 제자를 찾는 장소가 되냐? 회당이다. 순수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전도 운동을 가슴속에 딱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건강 축복도 주실 것이고 분명히 여러분 교회요 하나님은 분위기를 다 잡아주십니다. 그래 일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를 제대로 출발하시도록 아마 여기서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할 수 없고요 알아듣는 분들은 지금부터 순서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셔가지고 평신도로기 않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을 살려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평신도로 올바른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땅 끝까지를 정인이 되리라고 그랬고 성경에는 분명히 능력 받을 것이라고 그랬고 성경에는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랬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지역을 선정을 해요. 내가 한 지역에서 올바른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실 때 지금까지는 받은 응답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응답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냐? 제자를 찾아서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어디가 찾느냐? 반드시 사람 없는 데서는 못 찾아. 회당을. 이러면은 제자가 딱 나옵니다. 불신자 신자 가운데 제자를 모으는 다락방이나 미션홈을 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아무나 끌어모으면 안 됩니다. 부산대학을 살려야 되겠다 할 때 부산대학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제자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명쯤 모여버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말 안 했는데 뭘 하자 합니다. 교회를 하자 한다든지 무슨 하여튼 뭐 하자고 합니다. 그 사람 단어를 모르니까. 이때 벌어지는 것이 지교입니다. 좋다. 그럼 이렇게 전도 운동하자. 여기 매주 리더를 보내겠다. 리더를 보내가지고 뭐하느냐? 현장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전도 역사, 현장에 일어났던 말씀의 역사, 현장에 일어났던 이 기도응답의 역사, 이런 것들이 체킹되는 리더를 보내는 거예요. 이러면은 지교회가 탄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지교에서는 그러면 주 일이 뭐냐? 내용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교에서 주로 되어지는 일이 모여가지고는 각종 현장에 일어났던 모든 보고를 매주 일반 교회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본 교회에서나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모든 행정, 모든 예산, 모든 일들이 여러분 본교회로 보고가 되집니다. 막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대한민국에 흑암 세력이 다 꺾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응답받을 길은 이 길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로 우상 바꾸고 우리나라가 저주에 임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이 길밖에 없고 지금 우리나라가 우상을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귀신동네가 돼가지고 정신병자가 우글거립니다. 이 사람들을 고쳐낼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고 이제 정부에서는 안 돼가지고 길단 정신병자하고 노숙자들을 이제는 데려와서 보호하도록 그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많이 생길 겁니다. 일본 지역의 정신병자가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생겼는데 이 길 말고는 길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만 바빠도 저보다는 안 바쁠 겁니다. 암만 바빠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인데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지교를 찾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된 전도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시작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1월 18일 19일 날에는 내용을 싹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자가 모였을 때 뭐라고 메시지 주냐, 제자가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제자가 나왔을 때, 안 나왔을 때는 뭐 괜찮아요. 나왔을 때. 그러면 그 제자가 진정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힘을 얻어서 지혜에게 전달할 것인가. 요 내용.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본 교회와는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냐, 어떤 목표를 두고 그럼 뛰게 될 것이냐, 이런 걸 성경에서 다 찾아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9년도는 이제 완전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특히 99년도 받을 응답은 하나님이 여러분 걸음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걸음마다 세밀하게.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 걸음마다 그야말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는 동기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전도 현장을 다 놓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왜 그 결단이 안 나와요? 그거 안 나온 사람은 가짜요. 안 그래도 이거는 동기가 아닙니다. 교회 부흥을 막 시가지고 우리가 뭐 해보자,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주위에 황금의장을 놓고 내가 제자운동을 펴다가 죽을 것이다, 내가 제자운동을 펴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이다, 이 결단을 올해 99년 출발입니다. 딱 내려야 제대로 이제는 다음 주간부터 치교회 운동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참된 제자가 아직 못 봤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못 봤습니까? 이야, 어쩌면 제가 저래 그럴 수 있을까? 저거는 진짜 우리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이야, 저는 어쩌면 저럴 수 있지, 저거 우리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죠.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아이고 저거는 시집가면 골 아프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현장에 가면요 기가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제자를, 이 진짜 제자를 보면요 너무나 막 딱 전도하게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지역마다 묶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안 하고 한국 세계교회와 선교사님들 전부 딴 거 합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무 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러니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아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조직을 어떻게 짜느냐, 누가 어떻게 했냐, 누가 뭐 얼마를 어떻게 했냐, 뭐 누가 벌었냐, 이러냐, 그런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일로 중요한 걸 다 놓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한 지역을 지키는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이 지역을 안 지키고 저 뒷방에 가서 고수도비나 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어쩌다 하면 치지, 그 날마다 말이에요. 진짜 축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지역을 놓고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은 시간이 저보다 조금 더 있으니까 더 잘 하실 수가 있고요. 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보다 시간이 좀 적기 때문에 시간 활용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제자 찾는 사역,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는 특별한 제자들을 찾아내가지고 지역으로 파송해서 제가 간 것처럼 일꾼 찾아낼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하는 전략을 좀 더, 여러분 직접 찾아내시라. 직접 현장에 들어가 찾아내시고, 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일꾼을 내보내서 찾도록 만드는 겁니다. 만들면 그 사람 연기를 시키고 전도운동하게 하고, 그 다음 메시지 주고, 그럼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 나중에는 대한민국 전역으로 깔려 일어나는 것이고, 세계 곳곳에서 막 터집니다. 그럼 그게 연결돼가지고 역사가 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전도운동이.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은 여러분 교회를 확실하게 숫자를 얘기해서 미안하면 제가 생전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숫자를 얘기하자면 한 300화가 되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그럼 지역을 찾아내세요. 지금 1년에 우리가 300화가 안 되면은 민족 복음을 속도가 늦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들을 몇 군데만 세워버리면, 그럼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봐. 입장 바꿔서 동삼제일교에서
지교회를 한 100군 한다. 어떻게 되겠죠? 답 나온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동삼제일교회에서 지역을 1000군데를 장악했다. 어떻게 되겠죠? 2000군데를 장악을 했다.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른 동기 없이 제자를 키워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꾼들을 키우고 있다.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저를 향한 관심이 어떻겠냐? 이걸 보고 10년, 20년 전부터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은 이 사역을 보시고 10년, 20년 후에 것도 역사를 하시고, 이런 축복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99년 첫 출발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기 전에 완전히 사명 깨닫고 가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가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그야말로 교만이 아닌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확실하다 하는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18일 19일 이틀 동안에 여러분들 생애 아주 축복의 그런 주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이틀 동안 현장팀 사역으로 준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종들에게 증거를 주사 많은 분들이 참된 축복에 참여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것도 아닌 엉뚱한 것에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축복하시는 현장, 그 현장을 발견하여 99년도 올해는 그야말로 참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가는 길에도 기도하는 중에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 잠자는 중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일 남아있는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에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산 정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